여러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셨네요. 예배가 찬양이 끝나니까 딱 빛이 비치시네. 여러분 옆에 분들 서로 샬롬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럼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두 곳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딱 2명의 중풍병자만 고치신 건 아니고 또 더 많은 중풍병자를 아마 고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두 곳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장면을 특별히 소개한 이유는 이들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어쩌다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짐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태복음에는 이 두 가지 사건 모두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또 9장에 보니까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에 들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이 본문 말씀은 이 중에서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면은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자, 이야기의 소재는 분명 중풍병자와 관련되어 있지만 정작 이야기의 주인공은 중풍병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중풍병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의 주인공은 백부장입니다. 중풍병자의 상사이고요. 또 9장의 주인공은 이름 모를 친구들입니다. 또 한 가지 특이점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중풍병자들은 본인의 믿음을 가지고 중풍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두 주변 사람의 믿음으로 중풍병을 고쳤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또 9장에 봐도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처럼 복음서에 기록된 이 두 곳에서의 중풍병자를 고친 치유 사건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당사자의 믿음으로 병을 고친다는 것이 일종의 공식과 같은데, 자, 이 장면에서는 그 공식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걸린 여인의 치유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의 경우는 자신의 믿음으로 병을 고쳤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주 명확하게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병을 고쳤다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중풍병자의 치유의 경우는 당사자의 믿음이 아닌 주변인들의 믿음이 작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무슨 까닭에 특별히 중풍병자의 경우만 다른 일반적인 것과 달리 본인의 믿음이 아닌 타인의 믿음에 의해서 병이 고침을 받았을까요? 자, 그것은 중풍병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풍병이 어떤 병인지를 알아야지 오늘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학에서는요 중풍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순환장애가 일어나 갑자기 의식장애와 함께 신체의 반신의 마비를 일으키는 급격한 뇌혈관 질환.
이처럼 중풍병은 뇌혈관 장애로 인한 질환 및 사고를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풍병을 의학에서는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은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뇌경색이라고 부르고요. 또 두 번째가 혈관이 파열돼서 생기는 그런 병이 됩니다. 이걸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경색, 뇌출혈은 중풍병, 다시 말해서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그런 앞선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파열되는 뇌출혈이 주요 원인이 되어서 이로 인해서 뇌신경에 손상이 되고 이것을 가리켜서 중풍병 또는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을 하니까 갑자기 내가 졸도하는 증상인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중풍병에 대해서 이렇게 더 많은 얘기를 이제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중풍병과 관련돼서 굉장히 증상들이 좀 알아야 되고요. 또 실제로 여러분의 나이 여기 앞에 빼고 뒤에 계신 분, 중간 뒤에 계신 분들은 언제라도 이 중풍병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나이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뇌경색이 오거나 뇌출혈이 발생할 때는 뇌신경이 손상되기 전에 빨리 응급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병마다 특히 심장병과 더불어서 이 중풍병은 골든타임이 있어요. 딱 그 시간 안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병이 심해지지 않습니다. 보통 대략 3시간 정도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3시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면 뇌신경이 죽고 또 그로 인해서 결국 신체마비가, 영구적인 그런 신체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주임제교회에 부평성전에 있을 때 중풍병을 앓는 성도님이 한 2-3년 동안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분은 이제 평신도가 아니었고요,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남태평양 어느 섬나라에서 이제 한인 교회에 목회를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상당히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해병대 출신이시고 평생을 병원 한 번 안 가본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봤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아주 건강 체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두통이 오고 어지럽고 또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기운이 막 빠졌습니다. 가로라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잠시 쉬고 나면은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세가 더 심해졌고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급히 병원을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뇌경색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골든타임을 놓치셨어요. 그곳 의료 수준으로는 환자를 감당하지 못했고 급히 항공권을 수소문해서 응급으로 한국에 이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중풍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의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왼쪽 전체가 다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은 보통 이제 반신불수가 된다고 많이 하잖아요. 오른쪽 뇌신경이 손상이 되면, 마비가 되면은 왼쪽 신체가, 또 왼쪽 뇌신경이 마비되면 오른쪽이 그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보행은 물론이고 홀로 생활하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참에 여러분 중풍병 전조 증상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5가지 증상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갑자기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 등에 힘이 빠지거나 저린 느낌이 온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갑자기, 모든 단어가 전 증상이 갑자기, 옛날부터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오는 증상입니다. 또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말귀를 몰아듣거나 혹시 발음이 어눌해질 때, 그것도 갑자기예요. 그리고 갑자기 한쪽 눈이 침침해지거나 시야의 한쪽 부분이 안 보일 때,
또 갑자기 어지럽거나 한쪽으로 자꾸 쓰러질 때, 또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거나 평소 두통과는 다른 더 심각한 두통이 이렇게 생길 때, 다 갑자기입니다. 자, 혹 이런 증상이 찾아오면은 여러분 이렇게 시간 끌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 안에 조치를 취해야지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집안에 이제 환자가 있고 특별히 중풍병이 환자가 있으면은 가족들이 많이 힘듭니다. 혼자서 못 움직이기 때문에 다 그 수발을 다 들어야 돼요. 같은 교단에 있는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지금 거의 80이 다 되시는데 이분도 해병대 출신이네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두통 여기 그 중풍병이 있는 게 아니라 사모님이 중풍병에 걸리셨어요.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너무 고생을 시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됐지만 옛날에는 거의 깡패 수준으로 사셨대요. 그래서 젊었을 때 사모님을 많이 고생시켰는데 한 60이 채 안 되셔가지고 사모님이 중풍병이 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수발을 하시네요. 다른 사람한테 안 맡기고 남편이 직접 아내를 수발해요.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수발을 하고 계세요. 이분 볼 때마다 존경스러워요, 진짜. 어떻게 보통은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지 않고 본인이 속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고생시킨 거 속죄한다고. 20년 동안을 그냥 하루 24시간 계속 목회도 하셨어요. 이분이 또 장애인 목회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연세 드셔서 목회 내려놨지만은 목회를 하시면서 사모님 수발을 드시는 거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좀 아까 소개한 우리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모님이 목사님을 이렇게 수발을 드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키가 한 175 이상 되셨어요. 옛날 분치고는 굉장히 큰 키고 덩치도 있으시고 사모님은 굉장히 작으세요. 한 155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데 체구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그 작은 체구의 사모님이 덩치가 큰 이 목사님을 수발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 주임제 교회를 알게 됐고요.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되고 너무 예배가 갈급해서 출석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당시가 저희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딩에 있을 때예요. 저 계산동에 4층에 예배실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고 싶지만 못했고 가끔가다 사모님만 목요 집회 때 정말 갈급할 때 몇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지금 주인제교회가 부평으로 이사했고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에 입주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 분이 삼산동으로 이전할 때까지 한 거의 2-3년 가량을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까지 오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분들이 사시는 곳이 남양주예요. 남양주가 한 2시간 넘게 걸리는데 이분들이 사는 곳은 또 남양주에서 외곽 지역, 공기 좋은 곳으로 자녀들이 아버지 때문에 공기 좋은 곳으로 집을 얻어드렸는데 교통이 불편해서 오시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택시 타고 전천역까지 이제 가셨고 거기서 2-3번을 환승하세요. 지하철을. 그리고 다시 부평역에 내려서 또다시 또 택시를 타고 어떤 택시들은 아주 귀찮아서 안 태워주려고 막 그러고 신랑이도 버릴 때도 있고 그래서 2시간 넘는 그 먼 거리를 몇 번의 환승 일반인도 힘든데 환자를 데리고 그렇게 오셨어요. 거의 2-3년을 주일 거의 안 빠지시고 특별한 거 아니고 안 빠지시고 그렇게 매주마다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먼 거리에서 주임직교회를 성실하게 오신 분도 더러 계시지만은 늘 이렇게 저도 짠한 마음이 있는데 이분들의 경우는 더욱더 짠을 넘어서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교회에 오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더 이상 오시기가 힘들어서 교회를 오시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도 그때 어떻게 이렇게 오셨을까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사모님이 열정이 아주 대단합니다. 믿음이 대단하신 것입니다. 이미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10년 가까이
그 세월을 목사님을 수발하셨어요. 본인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참석을 위해서, 주일 예배 참석을 위해서 그 불편한 남편을 모시고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배에 나오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과 열정인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이 그분들 앞에 서 계신다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도 사모님의 이 믿음 때문이라도 아마 그 남편 목사님의 중풍병을 지금 당장 고쳐줬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상황도 이와 비슷해요. 그와 같은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을 둘러싼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 가까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치유 사역을 행한 곳이 갈릴리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에 가면 지금도 예전에 2000년 전에 그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우리가 기대하는 그 무리와 실제의 무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빈들이나 바닷가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행하셨어요.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마을 한가운데서, 특히 이 가버나움 집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가 이제 베드로의 집입니다. 베드로 장모의 집인데 이곳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사역을 행하실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때마침 이때가 바로 그 베드로의 집에서 있었고,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바깥에 나가기도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기 기사는 것을 소문을 듣고 막 몰려드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몇십 명 안 돼요. 근데 이 무리를 헤치고 들어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미 골목 어기부터 사람들이 꽉 찼어요. 골목이라봤자 한 2m 정도 폭밖에 안 돼요. 실제 가보면요. 옛날에 우리 시골 동네에 보면은 양쪽에 담장이 있고 그 골목들이 있죠. 그 수준이에요. 그 좁은데 사람들이 막 운집하니까 뒤늦게 도착한 이 들것에 매여온 이 중풍병자는 진입을 할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집을 삥 돌아서 뒤편으로 가면은요 지붕을 향해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일반 서민의 집은 그와 같은 가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우리 한국은요 비가 많이 오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빗물이 흘러나도록 지붕이 만들어졌는데, 이스라엘은 우기 때문에 잠깐 비 오고 거의 대부분 비가 안 오니까 평범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기둥이나 또 중요한 벽들은 돌로 지고 나머지는 다 진흙을 발라서 지은 집이었습니다. 특히 천장의 경우는요 다 진흙이었어요. 서민들은요. 그래서 굵은 나무로 가로지르는 보와 그 석가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위에 지붕을 진흙을 개어서 지푸라기를 함께 개은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메꾸고 그 위에 롤러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다져서 그런 식으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평상시에 서늘할 때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소로 쓰기도 하고, 또 지붕 위에 다락방 하나는 또 독립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방들은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지만은 지붕에 만들어 놓은 다락방은 뒤에 있는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이런 가옥 구조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뒤에서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삽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무까지 하나 갖고도 진흙이니까 찔러서 긁어내면은 충분히 해체가 가능합니다. 그 장면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남의 집 지붕을 뚫고 환자를 달아내리는 게 이게 상식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위에서 흙이 뚝뚝뚝뚝 떨어져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갑자기 빛이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빛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뜯어놓고 갑자기 위에서 이렇게 쓱 내려와요. 저것들 뭐야 하면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나 말거나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환자의 치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이 마태복음의 8장과 9장에 2번 나온다고 그랬고요. 이 장면은 9장에 해당하는 장면입니다. 앞서 8장에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이 치유받은 사건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곳도 역시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들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옳거니 하고 예수님께로만 가기만 하면은 그 당시 이 중풍병은 불치병입니다. 기적이 아닌 것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지금도 중풍병은 완치가 쉽지 않은 병이죠. 그땐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만 가면은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딱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폭이라도 넓어야지 해치고 들어가는데 아주 좁은 골목에 꽉 차 있는데 해치고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장애물을 통과했고요. 지붕을 통해 통과했고 또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리는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의 병만 고친다면은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게 문제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 예수님에게는 그들의 행동을 오히려 믿음의 측면에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선언합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보면은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중풍병의 경우, 중풍병의 치유의 경우 이 중보자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병과는 달리 중풍병은 환자의 믿음보다는 중보자의 믿음이 병 고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풍병의 증상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풍병의 가장 일반적인 증상은 반대쪽 신체에 뇌신경이 손상된 반대쪽 신체에 운동장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비가 오는 거예요. 동시에 언어장애도 따라옵니다. 중풍병 환자가 제일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의식은 멀쩡한데 몸이 많이 듣지 않을 때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언젠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님, 물론 굉장히 어눌한 말씀으로 말로 하십니다. 이 병은 아주 몹쓸 병이에요 하면서 의식은 있는데 생각은 또렷한데 이 손과 발, 몸이 따르지 않으니까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아주 병 중에서 가장 몹쓸 병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고 건강하게 사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반신불수가 되어서 연약한 그 사모님에게 의지해서 벌써 10년 넘게 이렇게 살아온 게 얼마나 힘들까요? 자존심도 상하고요. 뭘 할 수 없는 그 무기력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주임제 교회 출석하신 이후 처음보다는 상태가 조금 더 호전돼서 감사하지만 예전으로는 결코 돌아가지 못하셨어요. 여전히 휠체어를 의지하는 생활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중풍병에 대해서 좀 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구조로 보면은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나와 있고요. 8장과 9장에는 치유 사건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첫 번째 환자를 나병 환자를 택했을까? 나병 환자는 알고 보면 죄와 연관된 병입니다. 나병은 죄를 상징하는 병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병과 죄의 특성이 너무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은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이 나병, 예수님 당시의 나병은 불결한 상태에서 병이 옮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병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전염성이 강해요. 그때 당시에 나병은 또 격리성이 강하고 파괴성이 강하고 또 나병이 한참 진행되면은요, 그 말초 기관이 다 이렇게 문드러지면서 감각이 소실되는 그런 병입니다. 죄의 특성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치유의 첫 번째 대상이 나병인 것이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또한 치유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병으로 인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고칠 때, 병들을 고칠 때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것이 사람 속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병 중에서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가장 고쳐야 될 중대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의 치유 사건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한 게 이 중풍병이에요. 자, 그러면은 나병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중풍병은 뇌신경의 마비로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이 따르지 않는 병, 이게 중풍병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중풍병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고, 마찬가지로 나병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치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읽어드린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선언해야 정상인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죄의 용서를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예들이 복음서에 보면은 더러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병을 고치실 때 나타나는 증상의 치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근원적인 치유를 하십니다. 제가 오전에 원고에 없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저 때문에 거기가 유명해지면 안 될 텐데 하면서 최 목사님이 약간의 조언을 했지만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난 주간에 한의원을 다녀왔어요. 인천에 있는 한의원. 그래서 인천 한의원이에요. 작전동. 저는 그 한의원이 그렇게 유명한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엄청 유명한 한의원이래요. 거기 진료 예약을 하려면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지 가능할 정도로 몇 개월이 밀려 있어요. 큰 대학병원도 아니고 한의원인데, 지역 한의원인데 그렇게 밀려 있더라고요. 좌우지간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저를 이제 예약한 이유는 건강 상태를 한번 진맥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라고,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일방적으로 예약을 하시고 통보를 하셨어. 목사님 가세요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딱 도착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작전역 거기 여기 뭐죠? 거기 아웃백 거기 지나서 우회전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 오는 쪽으로 이제 그 바로 우회전 바로 옆에 있어요. 주차장 앞쪽에 있는데 차들이 우회전을 못하게 막 밀려 있는 거예요. 여시경인데 왜 차들이 밀려 있나 해서, 근데 좀 풀렸어요. 갔더니 그 한의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한의원에 차들이 주차하려고 들어가는데 꽉 차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차를 저쪽으로 공영 주차장으로 빼느라고 그런 거였어요. 어쨌든 저는 이제 마침 차가 한 대 비어가지고 제 순서에 딱 주차할 곳에서 들어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올라왔는데 이게 병원인지 도떼기 시작인지 수백 명이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병원에. 그리고 병원 밖에도 그냥 사람들이 꽉꽉 차 있는 거예요. 와, 유명하긴 유명하다. 뭐 나중에 이유는
알게 되었는데, 자중간 제가 이제 뭐 진료를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진료를 받았는데 거기 한의사분들이 수십 명이 되는데 그분이 젊은 분이에요. 한 30대 한의사인 것 같아요. 제 양쪽 이렇게 혀를 잡고 진맥을 하시고 혀를 내밀어 보라 그래가지고 혀 상태도 보시고, 눈은 안 보시더라고요. 진맥하고 혀를 보더니 제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100%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지. 최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 성격까지도 정확하게 찝어내시는 거예요. 제 신체 중에서 어떤 것이 약한지, 무엇을 보강해야 될지 30분 이상을 그냥 그걸 상담해 주는 거예요. 밖에서 간호사가 여기 원장님 다음 환자 기다립니다. 상관없이 그냥 충분히 해주시고, 그 다음 차례 최은야 목사님까지 두 부부를 1시간 동안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뼈를 다치면은 정형외과를 가야 되는데 다른 것은 한의학이라는 말이 맞아요. 네, 이 한의학의 특징이 드러나는 이게 증상만 가지고 뭐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속 깊은 병을, 그 병의 원인을 찾는 게 한의학의 진료 접근 방식인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이 얘기했다고 거기 더 바쁜데 더 바쁘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설명을 한 건데 예수님의 방식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에 드러나는 증상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상처를 통해서 그 상처가 병으로 나올 때가 있고요. 더 근원적인 또 병의 원인은 영적인 것이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이런 문제가 아닌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그냥 병의 치유를 선포하지만은 그 병의 원인이 그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일 때는 그것부터 먼저 처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들이 성경에 적당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원인이 되어서 발병한 병은요, 죄의 사함을 선포할 때 병은 즉시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경우 중풍병에 걸린 이유를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또한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정확히 무슨 죄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추론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영적으로는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으로 행하지 않는 병을 가리킨,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중풍병은. 여러분, 하나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악에 참여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 죄악을 범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예요. 이 불순종이 또 역시 죄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해코지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불순종이고 그 불순종도 하나님 앞에 죄이고, 중풍병은 바로 그와 같은 죄를 다루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중풍병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면서도 몸인 내가 그것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인 중풍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 16절에 보면은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각 지체들이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적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은 그로 인해서 육체마저 실제로 중풍병에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불순종의 죄라 그랬는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라면은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지 않더라도 뭐 환상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정말 명확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은 하나님 뜻이 나와 있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아버지의 뜻과 관련된 문구를 여러분이 검색하면은요 의외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 뜻 알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몰라요. 음성 듣지 못해서 몰라요. 그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더구나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그 성령님께서는 상황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또 여러분의 양심이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또 분별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다 알고 있어요.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의도적으로 그 뜻을 무시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손해 보는 게 많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욕심과 이기심을 버려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것과 하나님의 뜻은 충돌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앞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유혹의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입에서 침을 흘리는데 그것을 못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강아지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주인이 뭐 먹는데 안 주는 거. 주인은 사랑해서 안 주죠. 먹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을 내 육신의 소욕에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순종의 죄를 수시로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간혹가다 그럴 수 있어요. 이따금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일상화되고 더 깊어지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부터는 습관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익숙해진 죄의 습관은 어느 순간 깨닫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내가 나간다고 결단을 하고 움직인다 할 때 실제로 우리의 몸을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은 굉장히 무섭잖아요. 내 몸에 배인 습관을 쫓아서 내가 어느덧 거기에 가 있잖아요.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죄의 습관도 동일하고 또 머무는 습관도 동일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 시점을 깨닫는데 생각은 있지만은 돌아갈 수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중풍병자가 혼자 힘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시즌을 겪으면서 알게 모르게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 병을 앓고 있어요. 특히 예배와 관련돼서 중풍병에 걸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해요. 처음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그리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항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배에 나오지 못할 모든 이유가 사라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몇몇 사람들은 이제 권면을 해요. 이제 예배로 나오시는데 다 그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내가 요때 꼭 나갈게요. 날짜를 계속 정하시고 한 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가 되면은 또 다른 이유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번복하면서 아직까지도 교회를 못 나오신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요 본인도 모르는데 병이 걸린 거예요. 무슨 병이요? 중풍병, 영적인 중풍병.
또 어떤 분은 심각한 중풍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알아요. 예배를 이제 가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어느덧 자기는 이미 누워있는, 영적으로 누워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일어서려니까 몸이 말은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일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단계에 간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의지로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에 리더십 훈련을 제3차 훈련을 또 시작하게 되는데, 실은 이제 요즘 교회의 이 트렌드, 현실,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기록한 책이 최근에 발간했는데, 그것을 꼭 이번 리더들에게 요때가 중요한 것 같아서 다뤄야 되겠다 해서 급하게 일정을 바꿔서 11월 달 중순부터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실제로 그 데이터가 말하는 게 오늘 말씀과 거의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누군가의 다른 사람이 믿음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친구들과 같은 이 열정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중보자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필요해요. 이런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 영적인 열정과 믿음을 가진 중보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깨닫게 해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키게 한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세우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영적 중풍병으로 인해 누워있는 지체들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은요, 혹 가까운 곳에 아니면 또 지인 중에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 누워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열정과 믿음을 나타내 보이셔야 됩니다. 왜 해피님은 2명의 중풍병자에 대해서 8장과 9장에 연속적으로 이야기했을까?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은 믿음의 중보기도를 예표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지금 환자를 직접 데려온 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장 행동은 못할지언정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백부장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바로 고쳐주실 수 있어요. 다시 예배 자리로 그를 이끌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여전히 머무를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9장의 이 친구들처럼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이 경우 혼자서는 힘든 것 같아요. 여러 명이 합심했어요. 4명이 합심해서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들 것을 준비했고 또 진임을 가로막는 무리들 피해서 지붕을 뚫는 용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는 함께 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더 깊은 병에 있는 사람은 함께 여럿이 중보자로서 동역할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그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서 있는 게 뭐였습니까? 그 장애물이 뭐였죠?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사람들입니다. 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못 나가게 해요. 가까운 곳에서는 내 가족 중에서 또 지인 중에서 또 여러 나와 관계된 여러 가지 그런 연결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못하게 하고 또 싫어하고 부담 주고 그래서 교회에 못 나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뚫고 나가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목사님 꼭 예배가 출석해야만 예배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실시간 혹은 올려진 영상을 보면서 충분히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의 형식은 없어도 저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 아닙니까? 물론 이것도 다 예배예요. 그런데 그것은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을 때 주어진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는 예배죠. 저도 터키 선교 나갈 때 주일날 저랑 같이 한 팀 두 명이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는 교회 자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때 여기 다 대부분 실시간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선 그래야 할 수밖에 없지만은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게 보면은요, 이러한 모든 이유들이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방식의 주장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홀로 떨어져 있다가는 시간이 갈수록 마귀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동물 세계의 영상입니다. 동물이 어떤 이렇게 다른 동물에게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가 보니까 혼자 무리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있을 때는 공격을 잘 안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무리를 지면서 이렇게 공격할 대상을 찾는 아주 교활한 동물이 있습니다. 하이에나요. 하이에나 보셨습니까? 하이에나? 하이에나가 머리가 아주 비상해요. 똑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냥하는 대상을 어떻게든지 무리 가운데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홀로 있을 때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여러분 사자도 하이에나의 밥이 되는 거 아세요?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사진을 봤는데 하이에나 한 마리가 사자의 머리를 딱 입에 물고 걸어가는 거. 아프리카 어느 국립공원에서 찍힌 사진이래요. 알고 봤더니 이 사자도 여럿이 있을 때는 하이에나가 건들지 못하는데 혼자 떨어져 있으면 수십 마리의 하이에나가 달려든대요. 참 하이에나가 굉장히 머리가 비상해가지고요, 자기보다 힘이 세고 덩치 큰 동물을 공격할 때 이런 방법을 쓴대요. 뒤로 가가지고요 항문 쪽에 거기를 공격한대요. 되게 웃기죠. 냄새나는 그런 곳인데 거기를 공격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뒤에 있으니까 신경을 못 쓰잖아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거기를 이렇게 공격하면은 상처나잖아요. 그러면 점점 파고들어서 내장을 끄집어내가지고 죽인대요, 하이에나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자는 물론이고 코끼리까지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마귀가 과는 다 똑같아요. 마귀에는 여러분의 뒤를 공격하고요, 또 냄새나는 곳을, 여러분이 죄가 있는 곳을 공격하는데 하이에나가 마귀 같아요. 그렇죠? 이 시대에는요,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하려는 그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는 사자와 같이라고 했는데 사자도 당하더라고요. 하이에나 같이, 그와 같이 홀로 낙오된 자들을 먼저 표적 삼아서 공격합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진 성도들이 노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와 더불어서 이 공동체의 일처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함정에 속지 말고 어서 속히 예배 공동체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은요, 이제 마음을 먹고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결심을 해도 혼자서는 이럴 수 없는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누군가가 가서 들 것을 가지고 가서 지붕을 뚫는 용기를 보여주면서까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그런 중보자들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그런 중보자들이 이제 점점 교회에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니까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막 집으로 찾아가고, 전에는 저 혼자 사역자들만 했는데 이제는 성도들 옆에 분들이 하니까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가고 오면은 정말 이렇게 오세요. 오시고 교회에 오면은 바로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아직도 집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좀 아세요. 나는 지금 병 걸려 있다. 영적인 중풍병자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영적으로 무기력의 깊은 수렁에 빠진 자들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발견된다면은 먼저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중보기도를 하시고, 그걸로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안 된다면 그 다음 순서로 주변의 중보자들의 도움을 끌어모으세요. 들 것을 들고 재봉을 들고서라도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 영혼이기 때문에 천국 가야 될, 멸망당하지 않아야 될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중풍병으로 가는 과정 중에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시간 놓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영구적인 손상이 와서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다시 말해서 주님을 떠나가기 전에 바로 필요한 조치들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상태를 아셔야 돼요. 내가 정말 중풍병에 걸려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아직 혼자 걸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약간은 뒤뚱거릴지라도 주님 앞에 다시 나오십시오. 속히 예배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혼자는 불가능할 때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바로 이때가 공동체가 필요하고 이때가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누워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주세요. 들 것을 갖고 오세요. 그리고 무리를 뛰어넘어 지붕을 뚫고서라도 나를 예수님께로 데려가 달라고 여러분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은 반드시 고침을 받습니다.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생명을 놓치지 말고 이 끝까지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간직했다가 주님 나라에 가시는, 함께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